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은 일명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로 일컬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장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화과의 환상을 보였는데, 그 무화과는 두 종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이신 때가 24절 1절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이 환상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때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환상에 나타나게 된 역사적 시점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경고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었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 경고된 말씀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심판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기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에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되는 것은 바로 2차적인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597년에 반바벨론 정책을 시행했던 여호야긴 왕, 오늘 본문에는 여고냐 이렇게 그 이름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 기절에는 고니야라고도 나와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명은 여우야긴인데 이는 반바벨론 정책을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결국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왕과 태우 그 어머니 왕비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다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기술자들 그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계속 제패하면서 많은 포로들을 끌어다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뭐 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그 노동력을 이제 투여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다가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그 관계 그 정책이 유화 정책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정책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포로들을 끌어갔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에레미야와 또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많은 실망감에 빠지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찌했든 자이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피부로 겪으면서 그 정말 참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서 24장 8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이때 이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힘없고 별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그런 자들만 황폐화된 그런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남아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24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고 이렇게 그 예레미야는 자기의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리고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1절에서 3절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좋은 무화과, 먹음직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무화과, 여기서 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만한 뭐 척곡식이라든지 첫 과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속하는 무화과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이제 다른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여기서는 썩어서 상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무화과를 본다고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냐고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4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에 보여진 무화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이런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고 나쁜 무화과는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들에 대한 결과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문단으로 먼저 살펴보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해석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환상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좋은 무화과는 장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어서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여주신 무화과 중에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들을 결국은 본국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를 잘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돌아온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많이 전했는데 그 남은 자의 사상이 결국에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이들을 남은 자로 이렇게 그 사상을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참으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도망친 애굽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 도망친 자들이나 아니면 그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착각 속에 있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저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 우리는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남은 자다.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오.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시길 할 텐데 이 되돌아온 자들,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들을 지금 좋은 무화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서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들을 인도해서 세우고 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약속한 말씀대로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그 재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이뤄갔던 자들이 결국 남은 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께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곧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선민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남은 자들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는데 이들이 어떤 공로나 이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는 모든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표현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떤 자들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행사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죠.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정하는 이 마음, 가질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미약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신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행동과 모든 다가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적으로 믿고 그냥 전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생명나눔 주일 이제 정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나?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가요?
예,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위주에서 지상명령으로 내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을 하는데요. 근데요, 전도할 때, 전도니까 기쁘다. 야, 즐겁다. 너무 좋아. 그런 열정으로 전도를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되나요? 가면 갈수록, 제 경험으로 보면은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면 거듭을수록 그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환경도 어렵기도 하고 아주 현저하게 그런 것을 느끼면서 부담감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지? 단순하면은 전도 대상자,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안 돌아와요. 뭐 기미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니까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 데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전도를 했던, 어렵게 전도했던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떻게 참 은혜로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서가고 그런 걸 보면은 은근히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했어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은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전도한 사람이 있지를 못하겠죠, 보고. 근데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 상대방 전도 대상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분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도에 대한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전도한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전하라고. 평안을 전하면은 상대방에게 그 집에 이물집 같으면 이물지만은 아니면 내게로 돌아온다고. 여기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을 그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선택과 모든 작정과 이루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중간에 전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그 사명을 무조건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보다는 믿는가 안 믿는가 어떤 상황에서 기회가 되지면은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전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받고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 더 열정을 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7절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8절에서 이제 10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칼을 피해서 피난 간 자들이라든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간 자들인지 이러한 자들을 뭐 어떤 자라는 됐어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어쩐다? 버려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부리죠. 무화과가 두 종류의 광주리.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 곧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화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이들을 지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이제는 그런 경고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오히려 남은 자들, 그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그들이 들었다면 우리가 좋은 무화과야,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불건건한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 멸망하시다, 철저하게 멸망시킬 때 다른 어떤 민족들이나 다른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이런 자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칼과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 이것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나라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서 있을 것인가? 포로로 끌려가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좋은 무화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전파돼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편하고 나의 좋을 대로 또 많은 수가 따라가는, 그 어떤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여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나쁜 무화과인가?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우리 죄값, 우리들의 죄값, 또 나라의 민족의 죄값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온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니고 끝까지 나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다고 회개하지 아니고 돌아오지 못할 때는, 끝까지 거역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성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정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깊이 참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경건한 백성과 그렇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 차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있을 때 이러한 무화과 비유를 들어서 앞으로 결국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고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